2장 25절부터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 아담이 그 아내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가죽옷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바로 이어서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장 25절부터 잡았습니다. 발가벗겨져 있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입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동물들과는 사람을 만드실 때 좀 다르게 만드셨죠. 동물들은 털이 있습니다. 털이나 깃털이 비늘 이런 게 있어서 그 몸을 가릴 수가 있는데 유독 인간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뭔가 사람에게만 특별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예. 우리가 이런 피부 가지고는 겨울을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그렇게 발가벗겨져 있는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25절 윗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인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부 안에 서로 사랑할 때는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서슴없이 옷 벗고 옷 갈아입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서로가 한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것이 온전한 한 부부의 모습의 온전한 모습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주신 힌트 하시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이런 온전한 부부의 하나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서 남자가 육체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남자는 그 아내와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낼 때에 그들 정서적으로도 장지 몸만 혼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여러분은 그를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그가 가서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온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놓고도 계속 거기에서 관여하고 그를 돌보고 그를 케어하게 되면 그는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는 서로가 하나 되지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둘이 온전한 하나의 부부를 이루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들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온전한 부부, 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이들은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하나님의 대권자. 인간이 비록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여된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 다스림은 뭐다? 단지 통치, 지배, 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섬김이에요. 서빙입니다. 이때의 아담의 다스림, 이때 아담과 하와의 이 만물의 다스림은 지금 왜 왕들이나 지금의 통치자들의 다스림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왜?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섬김이었어요. 먹이들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살피는, 그것이 그의 다스림이었어요. 그 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담은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들은 그 왕인 인간에게 순종하고 그를 위협하지 않고 그에게 따르는 그런 질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의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부 관계가 깨졌다.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되어졌을 때, 내가 너이고 네가 나였을 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끄러워할 게 없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숨김이 없었고 서로의 뜻이 같았고 서로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이 하나 되어진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6절 7절 보세요.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대뜸 받아 먹었을까요? 한 몸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절대 안 먹죠. 그죠? 지금 같으면
여러분 남편들은 절대 덥석덥석 안 받아 먹습니다. 그 속에 무슨 독이 있는 줄 알고 덥석덥석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관계였어요? 완전한 신뢰의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독이 있다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담은 완전한 하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네가 먹은 것이고 내가 먹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 의심 없이 받아 먹은 겁니다. 네, 그런 하나됨이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죄가 그들의 속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선악과마저도 신뢰하고 받아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치마를 하여 왜 입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빨개 먹고 신뢰한 상태에서는 옷을 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옷을 입어요?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했다는 뜻이에요.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 서로는 한 몸 되어졌을 때는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었어요. 서로의 뜻이 같았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너와 나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너는 너의 생각, 나는 나의 생각이 있게 된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한 생각, 한 몸 되어짐이 깨어진 거예요. 한 관계 되어짐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 기준, 각자의 가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한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짐을 보여줍니다. 왜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창조에 자기의 창조를 덧붙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덧붙입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으로 보였으면 그가 왜 덧붙였겠어요? 왜 치마로 가렸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라는 그 속에 그만의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스스로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 모나리자 작품을 보면서, 야, 왜 눈썹을 안 그리고 그래? 여기 눈썹을 그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서 매직으로 모나리자 그림에다가 눈썹을 딱 그려놔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건 미켈란젤로에 대한 모욕이고, 그는 철학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마치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가 눈썹을 그려버리면 그 작품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그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은 단순한 치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 사상, 철학, 또 노력, 성공,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무화과 치마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어떤 의미에 평가절하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못하시다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들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피해. 3장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나와 생각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제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벗음이 부끄러움이죠? 그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 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도 이제 깨지게 되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각, 한 뜻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 되지 못하고 두 생각으로 분란이 되면 거기는 깨진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 한 뜻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깨지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국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도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모두를 섬김의 왕의 노릇을 해야 돼요. 그죠? 또한 그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기고 그 남편에 순종하고 그 남자를 돕는, 그리고 동물들을 또 역시 섬겨야 하는, 예, 인간이니까 섬기는 자로. 동물들은요 당연히 그 인간들의 자기들을 섬겨줌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였어요. 근데 그 질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창세기 3장 11절 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원래 질서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모두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섬김의 왕의 노릇을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다 담당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주신 저 여자. 심지어 자기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하고 오히려 그 죄마저도 자기가 덮어줘야 될 그 안에 덮으실 뿐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남편의 모습, 타락한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 성경 속에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버립니다. 야곱은요, 자기 살자고 처자식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죠. 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앞에, 그리고 야복강을 다 건너고요. 4대를 나눠서.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요. 보는 거예요. 형이 저 사람들 치나 안 치나. 그래서 치면은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뒤에 어떻게 해요? 성경에 제일 앞서갑니다. 제일 앞서.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죽어 너희들을 내가 살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죽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라. 그게 왕이요, 그게 가장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인간은 원래 동물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왕,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 역시 자기의 잘못을 뱀에게 뒤집어주죠.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연약한, 말도 못하는 연약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다 깨트려버린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창세기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섬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을 팔아먹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바지 붙잡고 정말 살려달라고 빌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팔아먹고 뱀에게 정가 씌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에요? 그들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덕지덕지 우리 힘으로 해 입은 무화과 나뭇잎을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죽옷을 입을 수 없어요. 정말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 많고 많은 나뭇잎 중에 하필이면 무화과 나뭇잎일까요? 무화과 나뭇잎을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화과는 뭘 대표한다고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무라고 그랬죠. 무화과, 이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꽃을 피지 못하면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근데 무화과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꽃이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씨가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열매 같고 씨가 있는 것 같고 먹어보면 뭐가 씹혀요. 딱딱한 게. 근데 그건 씨가 아니고 그냥 수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열매라고 보이고 진짜로 보여요. 멋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마치 우리가 옷으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우리가 꾸미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주일날 올 때는 얼마나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왜 죽어라고 공부하여 여러분 학벌을 쌓아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왜 명예를 그토록 우리가 갈망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학벌이나 명예나 돈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이런 모든 걸 동원하여 사람들로부터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의 부끄러움, 허물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자기를 자꾸 그런 걸로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장하고 나오셨어요? 자기 잘 보려고 화장하는 분이 있어요? 거울로 맨날 보고 다닐 수도 없는데 왜 화장합니까? 왜 머리를 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것을 다 뭐라고 한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말라져서 그건 다 부셔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잠깐은 사람들 눈에는 괜찮아 보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보이고 사람부터 칭찬을 듣고 사람부터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반드시 말라게 돼 있어요. 말라지게 돼 있다고요. 말라지면 부셔져서 그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꾸미고 가꾸고 해도 나중에 쌩얼이 드러나면 그동안 숨겼던 내 모습이 다 드러나듯이 학벌로 치장하고 명예로 치장하고 돈으로 자기를 감췄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남몰래 숨어서 행한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 쫙 보여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인간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무화과 나뭇잎은 반드시 나중에 다 말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본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사람들이 숨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기가 해입은 무화과 잎이 다 말라져 자기의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숨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입은 무화과 잎을 입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이 왔는데 어떤 한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빨개 벗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혼인집 그 주인이 준비한, 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 단체복이죠. 뭐 화려했겠습니까? 뭐 시켰겠어요? 단체복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입은 이 화려한 옷이 좋았던 거예요. 이걸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멋진지 자기가 해입은 그 옷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단체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모니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무화과 치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 판단,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무화과 나무니 만든 것.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다 한 걸 옳으다 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한 걸 그르다 하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태,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의 무화과 잎을 벗기실 뿐 아니라 가죽옷을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가죽옷. 정말 성경이 놀라운 건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한 동물이 죽어야만 만들 수 있는, 죄도 짓지 않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불구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뱀의 가죽을 벗기신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한 동물의 짐승을 잡아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 짐승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양이었을 거라고 해요. 어린 양. 무죄한 어린 양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덮고 있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죄한 양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살당하여 그 가죽이 벗겨져서, 그러면 그 양은요 발가벗겨졌겠죠. 발가벗겨져 죽었죠. 그리고 그 가죽옷이 입혀지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위하여 그 한 마리 양이 죽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듯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요, 그 입으셨던 옷은 우리에서 벗어주셨다. 당신은 발가벗겨 주신.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양이 죽어 가죽옷을 만드시는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옷을 벗어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벗어주신 옷,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 옷인 거예요. 그것을 입지 못한 자는 어디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예비 아내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신부들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벗어준 그 가죽옷.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이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조건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입혀주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조금 달라요. 누구에게 그것을 입혀주시냐? 여기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해요. 그 옳은 행실은 뭔가? 에베소 4장 22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의의 세마포를 벗어주셨는데 그건 누구가 입느냐? 이것도 역시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그 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자. 다른 사람을 나를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려놓는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르다 한 것은 그르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보다 옳은 행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나예요, 나. 우리 사람은 나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심지어 자식조차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밖에 없어요. 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행실은 뭐다? 이 나를 죽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가 아닌 남을 위하여, 나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그게 옳음이고 그게 바름이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옷을 벗어 준비하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의의 세마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런 이기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믿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하다, 건강해야지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명예가 있어야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건 다 세상의 말들. 그런 말에 여러분 휘두르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믿고 나는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처음을 받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세마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저 예수를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직도 나의 평안과 나의 잘됨과 나의 부함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